15절 말씀, 구원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양육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육한다는 게 이제 어린 아이를 성숙한 아이로 만드는 게 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에는 교육과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낳았다고 끝난 게 아니죠. 걔네들 어떻게 합니까? 살도록 키우는 거잖아요. 송아지는 태어나면 한 4-5시간 있으면 걷지요. 근데 사람은 얼마 있다 걷습니까? 거의 몇 년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발육이 가장 늦은 게 누구냐면 사람이거든요. 다른 짐승들은 낳으면 얼마 안 있다가 막 툴툴 털고 뭐 합니까? 걸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인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신경질을 잘 안 냅니다. 제가 좋은 남편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신경질 내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밥 때 밥을 안 주면 신경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어린아이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결혼은 장성한 어른과 어른이 만나면 가장 좋은 결혼이죠. 그런데 한쪽은 어른이고 한쪽이 애기면 그래도 할만하죠. 어른이 애기를 돌봐주면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애기예요. 영적으로 애기야. 그럼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지가 하겠다고 뭐 한다는 겁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이 기분이 좋은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오늘 이제 11절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뭐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버릴 것을 뭐하고 버리고 붙들어야 될 것을 뭐하고 붙들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차고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죠. 경건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것은 뭐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사경에 오신 목사님이 교인들이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담배 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담배를 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거든요.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담배를 피우라 마라 그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뭐하러 한 대만 물고 피냐. 그냥 10개 물고 막 피지. 영광이 된다 그러면 고스톱은 차야 돼요? 안 차야 돼요?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고스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날새기로 계속 두들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거 갖고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뭐하고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면 따라온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 정욕도 뭐하게 된다는 겁니까?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뭘 보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뭐하고 버리고 세상 정욕도 뭐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음란과 사치거든요. 음란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냐면 하나님 없는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란이 우리가 그냥 생각 육적인 육체적인 이것만 말한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음란이고, 사치가 뭐냐면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쇼핑 중독도 있죠. 그리고 뭐 또 있습니까? 핸드폰 중독도 있죠. 그리고 게임 중독도 있죠. 운동도 뭐합니까? 중독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치가 뭐냐면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버릴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게 뭐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신중함이 뭐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의미기도 하고, 이게 자기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로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졌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게 의로움이고, 경건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신중함은 디도서에 신중함이 계속 나오죠. 2장에서만 봐도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아멘. 5절 말씀에도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6절 말씀에도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러니까 이게 신중함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함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가 생기냐면 신중함이 생긴다는 거죠. 신중함이 뭐냐면 자제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예전에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옛 김익두는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김익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찝적대는 거죠. 막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말 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은 누가 받고, 내가 받고, 은혜는 누가 받고, 네가 받고.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었으면 너는 진작 뭐 했다는 거예요? 뒤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저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한번 봐볼 수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뭐 한다는 겁니까? 절제한다는 거죠. 자기를 자제하게 자기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품위가 생겨요. 성도님, 이게 돈이 많아야 품위가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뭐가 있습니까? 속 사람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품위가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고 사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육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겁니까?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무엇은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이 세상 정욕도 버리고, 무엇은 붙들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붙들고 살고.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붙들고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면 뭘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13절 말이니까 복스러운 소망. 이게 복스럽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반전이 있는 거거든요.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는 겁니까? 위로를 받아요. 성도 여러분, 애통한 사람은 계속 애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겁니까?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무엇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계속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합병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해도 낙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천국을 주시니까.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60 넘으신 사람들은 언제 불러도 이유가 없죠. 그러잖아요. 이제 언제 불러도 이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부르면 뭐 해야 돼요? 가야 돼. 그런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더 살고 싶지, 사람 욕심이.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요 복스러운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님, 저 장례식 하면 저 화장장에 가서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찬송가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3절 내용이 뭐냐면, 나 아버지 나라에 가서 쉴 마음이 있도다. 이 땅에서는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우리가 안전한 안식을 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와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던데, 눈 떠서 이 땅이면 새벽기도 오고, 눈 떠서 예수님이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에게 뭐가 있어야면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은혜로 양육을 받으면 버릴 것은 뭐하고? 버리고, 붙들 것은 붙들고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은 언제 가면 좋을까요? 한 120년 살다가 그때까지 살다. 저 요즘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도하고 신방하고 다니다 보면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요, 지금 80대신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안 돌아가실 것 같아. 돌아가실 것 같아도 병원에서 뭐 해버려요? 약 줘버려. 그래가지고 살리셔요. 그리고 낫게 하셔. 그러면 저분들이 한 100세까지는 사실 것 같아. 그럼 나는 몇 세까지 살까? 나는 120세까지 살 것 같아. 깝깝해 죽겠어요.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암담해.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냐면, 그래서 이제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구원의 은혜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양육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경건하지 않는 것은 뭐하고? 버리고, 이 세상 정욕도 뭐하고? 버리고, 무엇은 붙들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붙들고. 그러니까 성이 신씨인 분들은 나중에 손자 손녀를 낳으면 의경이라고 쳐요. 의경이라고. 신의경. 왜냐하면 그렇게 붙들고 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14절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요약한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 내어 주셨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 그러면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나지가 않잖아요. 너는 미안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감당해요? 남편이 죽은 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는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속량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믿고도 이런저런 잘못들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것을 뭐 해주시는 겁니까? 씻어줘요. 그러니까 속량과 깨끗함이 이게 급이 다른 거죠.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선한 일에 뭐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뭐한 사람,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니까? 그럼 선한 일이 뭐냐가 중요하죠.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어요? 좋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표현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내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도 누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거잖아요. 가인도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다른 거죠. 가인의 예배는 뭐예요? 안 받아요. 아벨은 예배도 뭐예요? 받아요. 근데 이유가 분명하게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양치는 사람과 농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까요? 누가 주도권을? 맨날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 밥을.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양치는 사람이 양을 갖다 주고 뭘 받아야 돼요? 곡식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가인이 정당한 가격을 안 준다는 거죠. 정당한 가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라는 게 그냥 떨렁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반드시 뭐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삶이 같이 온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아벨은 자기와 함께 양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만 탁 드린 게 아니라 양과 자기가 뭐라는 겁니까? 한 몸으로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오냐면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영화에 안성기 씨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부패 경찰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잘 다녀요. 11조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상인들한테 뭘 뜯냐면 삥을 뜯어요. 삥을 뜯어. 삥을 뜯어가지고 그것으로 뭐예요? 헌금해. 그리고 가서 눈물로 회개해요. 아버지, 제가 오늘 또 삥 뜨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놓고 또 가서 또 뭐예요? 또 삥을 뜯어.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정도 된 영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게 그 영화의 줄거리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툭 튀어나온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죠. 야, 니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와서 예배는 드리고 막 울면서 니들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뭐예요? 또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뭐 해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가 그거죠.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것을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싸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양육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양육시킨 것보다 누가 양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오늘 이제 1절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권위로.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힘입니다.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자하고는 틀려요. 목회자의 권위가 제가 성도 여러분 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뭐 하셨습니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뭐 해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주셨다는 겁니까?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양육되지 않아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지 않으면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업신여김을 받아요. 자, 복음서 예수님 말씀으로 하자 그러면 밖에 던져져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서 뭐 한다는 겁니까? 밟힐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레데 사람들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레데 사람들은 무엇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악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레데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더러운 이득 때문에 악한 것을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무엇을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가정을 뭐 해야 돼요?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2장이 그 젊은 여자들한테 늙은 여자들이 해야 될 게 있죠.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을 뭐 하고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러니까 집안일 잘하셔야 돼. 교회를 한다고 집안일 내팽개치고 막 미친년 치맛자락 휘둘리기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레데라는 그 동네가 뭐냐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뭐냐면 악한 짐승이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그 지역을 그 문화를 깨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일을 하고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세상 정욕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스러운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내면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2장 5절 말씀 읽어야 될 게 많은데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면 안 돼요? 비방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면 그들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종들한테 한 말인데 모든 참된 신실성, 이 신실함이 뭐냐면 변함없는 거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뭐 하시냐면 사랑하셔요. 우리가 좀 잘하면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좀 못하면 덜 사랑해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뭐 하시냐면 보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변함없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양육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저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묵은 땅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경해 주십시오. 근데 그
묵은 땅의 가장 큰 게 디도세는 뭡니까?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만한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교만하면, 교만이 들어오면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불순종을 뭐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우리 교만을 다 깨고 뭐 해달라는 겁니까? 겸손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지난번 기억나시죠? 그래서 묵은 땅은 그 묵은 땅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땅도 뭘로 만들어요? 잡초가루가 날라와서 그 옆에 땅도 뭐 해줘요? 전염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상관없겠지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경돼야 돼요. 삶이 기경돼야 돼.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한다는 겁니까? 부인해요. 그래서 가증한 자요 뭐 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일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요? 기경하고 깨트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가증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고 복종한 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적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대적이 부끄러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뭐 해달라고? 양육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것 버리고 세상의 정욕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을 뭐 하자는 겁니까? 소망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하자 그러면 이제 14절 말씀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그런 의미랍니다. 특별한 자. 하나님 우리를 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평범한 자로 부른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스페셜하게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손은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제 15절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